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라고 하니까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만큼 올 한 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마주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이 영적인 소모는 정말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컸던 한 해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것만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었고, 또 확실함과 불확심의 경계에서 이리저리 헤맬 때도 있었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그리고 해석하느라 진땀을 뺐던 한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할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봤는데요. 과연 나는 평안했을까? 과연 나는 행복했을까? 나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을 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셨나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한 해를 보내셨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사모에게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봤어요. 저는 속으로 아내가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평안을 누렸겠다, 어떤 이런 대답을 조금 기대했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간단하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때, 이때가 제일 평안하대요. 현실적인 아내의 대답이었지만 정말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장구 치면서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청소에, 설거지에, 끝없는 집안일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든 그 시간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고요하고 또 가장 평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안을 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지금 그 소망이 더 간절해집니다. 늘 평안하기를, 늘 평강이 넘치기를, 늘 기쁨이 가득하기를 고대하고 또 소망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평안하면 좋겠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중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대학만 잘 가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걱정, 염려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을 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되는 거죠.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잘 되면 좋을 텐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의 민낯을 경험하게 되면서, 야, 이게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취업이 된다고 내 삶에 평안이 임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왜 그렇게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은지 그때마다 평안은 저 멀리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우울과 절망 그리고 좌절과 고통의 그늘이 우리 삶에 덮쳐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굴레들을 다 겪고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똑같아요. 부딪혀야 하는 문제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 저녁 예배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평안 안에 생명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한테 보낼 테니까 받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평안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주시는 그 평안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하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모두 누린다고 해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전쟁과 대립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그 평안한 상태, 이것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넘게 분단 국가로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에이레네가 아닌 거죠. 평안이 아닌 겁니다. 늘 불안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통일 국가였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과 관련된 의미보다는요,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
라고 구약에서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드온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면서 그 미디안, 수많은 미디안들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즉 300명의 군사만으로도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완전한 명확성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나타냈거든요. 그러면서 외친 것이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안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평안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재물도 아닙니다. 승진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닙니다.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아닙니다. 평안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안의 주체이신 거예요. 평안 그 자체이시고 모든 것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CCM 사역자 김도현 형제님의 샬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는 복잡하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살펴보면 이런 가사들이에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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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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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이라는 가사예요. 그리고선 마지막 부분에 샬롬을 무려 13번이나 반복하고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재활하실 때였는데, 그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들려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고, 또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폭풍 같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혹시 영상이나 또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자도 힘들고 그리고 병간호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병원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혹시 석사나 박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건데 학위를 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공부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었던 사역 자체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는 너무나 영광스러웠지만 그때 제 나이가 25, 26 이때였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역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제 삶을 평가하고 제 삶을 표현하기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나는 지금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는 바다 위의 배와 같다. 이렇게 제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귀가 닳고 닳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특별한 가사가 없었지만 그냥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이 단어가 들릴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 예수님의 평안을 너무나 원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원했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샬롬이라고 수없이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폭풍 속에서 하염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너무나도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그때 만나게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제 감정과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 샬롬, 이 샬롬이라는 음성이
그동안 저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을 한순간에 제 삶에서 몰아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선포하면서 인사하는 것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평안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삶에, 그리고 너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샬롬을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두 번째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그 느끼는 감정이 사형수가 너 이제 사형이야 라고 땅땅땅 이 사형 판결을 받을 때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거, 그냥 다 끝났구나, 이런 감정, 이 감정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맹렬하게 뛰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바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근심과 두려움은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정,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극도의 불안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어떤 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그들을 끌어내어서 경고를 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을 위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협이라는 단어가 그냥 들으면 그냥 위협을 받았겠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아무런 가감 없이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말을 그 제자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이제 내 인생이 진짜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곳을 빠져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위협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 안에 예수님의 완전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떼어나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가치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 가치, 영원하지 않은 가치,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두려움과 근심을 떠나보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김명선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명선 간사님은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워십을 섬기면서 찬양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섬기고 살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김명선 간사님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일들만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 어느 날 남편이 담도한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어도 6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감정은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픈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김명선 간사님이 남편과 함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정말 믿음은 뭔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면 주님, 전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기의 입김 한 번만 불어주시면 남편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그때 한 교회 같이 사역하고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 간사님을 불러내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매님 때문에 남편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못 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말을 들었으면 정말 기분이 나빴지 않았겠어요? 이 김명선 간사님이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내 감정을 알기에 이렇게 모진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주님만 아시는 건데 어떻게 아느냐고 막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 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만 아시는 건데 흐름을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의 삶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끝났을 수도 있겠구나. 그 시간을 우리 남편이 너무 잘 통과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병실에. 그때는 이미 남편이 의식이 없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린 만큼 안 좋았던 남편인데,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오니까요, 힘을 내어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꼿꼿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고 해요. 아들 이름이 호연인데,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호연이도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 안녕.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 물어봤대요. 엄마, 나는 아직 아이여서 아빠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엄마 생각에는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서 쉬러 간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사명이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엄마 생각에는 엄마를 만나서 정말 사랑해주고 이 땅에 너희들을 태어나게 하고, 갑자기 아파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빠 사명이었던 것 같아 라고 대답해 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7살 때 교회는 갔지만 사실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했어. 그런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빠구나.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나 봐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평안,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평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정도로 눈물 나고 답답하고 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한 해를 보냈죠. 어두운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배처럼 이리저리 휘청이면서 조금씩 전진해 오다 보니까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영적인 허탈함, 공허함, 탈진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폭풍 속에서 저 멀리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내가 있는 인생의 배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인자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탑동교회 위에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평안을 어두운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탑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